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그 길에 나가면 차가 참 많아졌습니다. 또 나라 정책도 이제 병원들은 오픈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는데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풀어지고 또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과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왜 9편이었는데 오늘 시편 안 하냐고 말씀하실 텐데, 이 9편과 시편은 하나로 묶여져 있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아닌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좀 그 체구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다이어트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결심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굳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 날이 이 결혼식 잔칫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음식이 앞에 있는데 참 이거 어제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했는데 음식을 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이제 음식을 좀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어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이렇게 내가 결심했다고 그랬더니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말에 혹 넘어가 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래 갖고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일주일간 이 다이어트를 참 잘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이 집에 그 식구들이 갑자기 야식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사오더라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요, 이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이 시각과 이 후각에 대해서 참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문자로 매일 한 번씩 목사님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거 좀 보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 때문에 자기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기도 하고 참 약하구나, 참 결단한다고 한다지만 그 의지력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 그 지금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요즘 그 몸이 확 쪄가지고 많이 표가 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면 3가지를 안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3가지가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살이 확 빠질 거라고.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참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참 의지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약속의 말씀, 진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이 이 말씀에 담겨지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하고 내가 말씀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감정의 부분이 믿음의 요소 안에 포함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거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과 나의 의지가 결합이 되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도 그 내 자신의 의지가 다분히 포함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믿음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의지가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께 피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뭐 하나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야, 네가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그곳으로 가라고, 네가 벌어놓은 곳을 의지하고 네가 성공한 것에 다시 붙잡고 야 거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곳을 다시금 붙잡게 만들고 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의 것에 더 마음이 쏠리도록 유혹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말 이제 어려움이 당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찾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 많이 찾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 방법 찾으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상하게 해결된 그 이후에도 내 삶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3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는 이때까지 시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행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완전히 뭐 죄가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초심을 갖지만 그 초심의 결단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약해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오감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들의 미혹에 자꾸 우리들이 마음을 쓰게 되고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이 이 은혜를 얻으려면 내 얼굴을
보아야 한다. 내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말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가슴에 아주 강하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뚝을 자꾸 뽑으려 그러는 거예요. 네 도움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다고, 빨리 다른 거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이 무언가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을 내 앞에 자꾸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내 마음의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만족감으로 그것에 쏠려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감찰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감찰하신다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옵저브, 그죠? 계속 유심히 보신다는 거고, 하나는 이그제민이라는 뜻인데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너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주는 복보다 네가 세운 복이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유혹한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달아본다는 거죠. 저는 그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항상 이제 마음에 남는데요. 이 다림줄이 그거잖아요. 양쪽에 이제 저울을 달아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가를 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림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 신들과 세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재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결단한 그 마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참 그거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은 초심과는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 삶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의 일도 그런 부분인데, 우리 영적인 초심도 한번 오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것만으로 내가 평안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다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 또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심이 흔들리게 되면 정말 우리는 내가 결단한 모든 것, 그것보다도 이 결단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나의 약점을 정말 잘 압니다. 다른 것에는 내가 마음 쓰지 않는데 꼭 내가 요것 하나 생기면은 마음이 자꾸 가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물건 사러 가는 거, 그런 거 중독되시는 분들, 내가 이번엔 안 살 것이다, 그냥 뭐 윈도우 쇼핑만 하고 올 것이다, 이러고 가지만요, 이것이 내 눈에 보게 되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 하나가 생기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근본에도 또 깨달아서 내 결단이 약하여 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의지력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날도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의지력, 우리 성령님께 간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식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한 이 초심의 결단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또한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참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으면서 즐거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한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믿음의 터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아름다운 세상의 것을 세운다 한들 그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쉽게 더 크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이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때도 정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초심,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피난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여호와의 피난처 안에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세속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모든 오감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격리되어서 외로워 있는 자, 정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 우리 나라의 정책을 펴는 모든 자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피난처에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새로운 영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 피난처에 내가 있다는 것이 큰 평안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